할렐루야. 3월 23일 화요일 사순절 25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세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8절인데요. 제가 또 읽으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면서 그 성전의 웅장함과 또 크기와 그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면서 주님께 좀 보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 주님이 2절에 뜬금없는 종말에 대한 또 무너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큰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또한 이어서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왜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셨을까?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 기간이 한 80년 이상입니다. 굉장히 오래 건축을 한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 재료나 여러 가지 모든 구성품들이 정말 웅장하고 아름답게 그지없는 건축물입니다. 주춧돌 하나의 크기가 7.3m 가로가 그렇고 세로가 1.2m니까 상당히 건물이 성전이 어마어마함을 보게 됐지요. 무너질 수 없는 크기, 무너질 수 없는 기초가 단단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무너짐에 대한 이유, 이 성전이 무너짐에 대한 이유는 몇 번 살펴봤죠. 첫 번째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물질을 다한다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물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 결과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무너질 것을 말씀을 하셨죠. 잎사귀는 종교 생활을 말씀을 하고, 열매는 예수를 믿는 믿음. 정리해 보면 아무리 화려하고 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전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멸망한 것처럼 지금
무너지지 않을 확실하고 크고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나는 절대 멸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으면 물질이 그 높은 자리와 성공과 출세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열심히 살아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망할 인생, 무너질 인생을 사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 갖지 못했어도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데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를 다 믿고 여러분의 자녀도 예수 믿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3절부터는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시지요. 전에 말씀드렸죠. 감람산은 메시아가 나타나 최후 심판하는 장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감람산은 메시아가 나타나는 장소, 곧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어떠한 열망이 그렇게 있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정말 주님이 종말에 대한 언급, 종말에 대한 징조를 언급하신 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임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의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징조로 5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시지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사람이지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즉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즉 거짓 사람 그리스도, 거짓 사람 메시아의 유혹이 종말의 때가 되면 많이 나타난다는 것.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 그래서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학자들은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라 간의 전쟁이든 아니면 인종 간의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또 8절에 나와 있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했고 곳곳에 지진, 기근 이것이 있다. 그래서 8절에 나와 있는 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 전쟁은 좀 더 큰 전쟁인 세계 전쟁을 말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9절에 보면 9절을 봅니다. 9절에 보면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질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가족들이 서로 대적하여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 믿음 때문에 가족 간에 서로 반목하고 그리고 서로 죽이는 일까지 벌어진다. 또 13절에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 많은 사람에게 뭘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영적인 재난이 있고 육적인 경제적인 재난이 벌어지는 것이 곧 종말의 징조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이제 확실한 종말의 징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크가지 세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뭔 의미냐?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서지 못하고 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BC 168년에 성전의 번제단이 헐리고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주장이 있고, 또 한 가지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로마 군기인 독수리 깃발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부끼는 것을 말한다고 말하는 견해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통전적으로 역사적인 걸 넘어서 강단에서, 즉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할 것에 대한 예언으로 보기도 합니다. 멸망에 가장한 것, 이것은 잘못된 말씀이든 거짓 말씀이든 아니면 역사적인 어떠한 심판이든 간에 이것이 서지 못할 곳, 성전에 서게 된 것, 이것을 견해별로 말씀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종말의 때에 나타날 일로 본다면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에 대한 예언으로 봐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죠. 교회마다 목회자의 입에서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씀이 점점 선포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 이념 그리고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이야기로 이렇게 대체되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점점 우리나라도 강단에서 이제 동성애는 죄라는 말씀을 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죄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교회를 또 성도들을 이제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종말의 징조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 이하에 그러므로 종말의 때가 되면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 있는데 종말의 긴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 집에 가지 말라,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재난이 있을 때마다 유대 산지 동굴로 피신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가 재난의 시작이 분명하지만 재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재난을 종말의 사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도래에 대한 사인으로 마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끝날이긴 하지만 천국의 시작, 세상의 끝날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가 종말의 때와 유사하다고 여러분 생각되시면 신앙생활이 어렵고 여러 가지 인생사가 재난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한번 영적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상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받을 상을 준비하라. 상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인가가 13절에 나와 있지요. 끝까지 견디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게 견디는 겁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것, 이게 견디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사명을 지키는 것 또한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어려움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제는 미움을 받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믿음 지키고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특별히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사랑하며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교회에서의 직분,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목자, 찬양대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견디는 겁니다. 그럴 때 구원, 천국에서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성공해도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으로 저나 여러분 가정 자녀들이 세워질 축복하고 또한 세상은 지금 종말의 때가 참 많이 보입니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종말이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거나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열심히 끝까지 하면서 견디는 겁니다. 왜요? 종말은 곧 재난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도래, 상을 받는 삶을 준비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시고 예배하시고 사명 감당하셔서 재난에 있는 이때에 오히려 믿음을 증명함으로 상을 쌓아가고 상을 준비하고 천국에서 상을 받도록 저나 여러분 모두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사명을 지키며 견디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너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배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교우들, 일이 무너지지 않고 사업이 무너지지 않고 삶이 가정 자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세상이 잘수록 믿음 지키는 게 어렵고 예수 믿는 것에 미움을 받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더욱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예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또한 천국이 옴을 지킬 수 있는 믿음 주셔서 지키다가 더 천국의 상을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사명 지키다가 천국에서 상을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